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 순간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이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개미에게 배워라.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오늘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누구에게 권했냐면 우리 모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사실 이 개미, 여러분, 이 개미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고 때로는 오늘 그 개미를 어린 시절 손에다 놓고도 이렇게 장난도 쳐보고 그러죠. 이 개미가 말이에요, 가만히 알에서 깨어나서 가만 두면, 혼자 두면 6일을 살아요. 그런데 6일밖에 못 사는 이 개미가 오늘 66일을 집단 생활을 하면 66일을 살아요. 그러니까 개미에게는 오늘 그 모이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소화위라고도 부르는데 잔뜩 이 일개미가 이렇게 먹이를 먹고 이제 굴로 이렇게 돌아갈 때 같이 굴 속에 있는 배고픈 개미가 이 개미의 더듬이를, 이미 된 더듬이를 살살 이렇게 건드리면 이 먹이 주머니에서 먹었던 먹이를 토해서 배고픈 개미를 먹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서로 먹이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오늘 또한 배고픈 개미에게 쏟아져 내놓으면 66일을 산대요. 그때 좀 이렇게 하셔야겠는데, 산대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지혜가 없느냐? 네가 정말 게으르냐?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런데 성경에 오늘 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 개미가 그 개미 같은데 그 개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개미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먹이를 물어다 모으고 굴을 만들고 그 동산을 만들다시피 그렇게 개미 집단을 만드는데 모든 걸 모아놓고 지가 먹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종족의 번식으로 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앞에 보니까 참 올해는 또 새롭게 옆에 더덕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너무 그렇게 오늘 집중하지 않으셔도 다 나눠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거둬들이느냐, 왜 불러 모으고 악착까지 쌓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는 개미한테 가서 뭐를 배워라?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은 움켜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풀며 함께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돈을 버는 재주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신명기 8장 이제 화면에 떴어요. 조금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은 자기 성경을 읽는데
그러잖아요. 16절부터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 오늘 잠언 6장 6절에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 거기서 지혜를 좀 얻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움켜줄 수 있고 내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나의 삶이 넉넉해지는 이것이 누가 주신 힘이라고요? 예,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줬다? 야, 18절 오늘.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네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끌어모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채우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절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21절 뭐라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다시 우리가 19절부터 보면요. 자, 하나님이 왜 개미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는 땅의 것, 재물 것, 세상 것을 너의 인생의 바탕과 힘으로 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넉넉함을 갖는 걸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서, 아니 한날 미물도 먹이를 토해서 다른 개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가 집단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사는데 너 사람 아니더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의 도대체 소망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둔 거냐? 땅에 소망을 둔 거냐?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두지 마라. 너의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준다고 야고보서 1장은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기 이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좀이나 동록이란 얘기는 사가서 낡아지게 하다라는 뜻의 원어를 갖고 있어요. 자,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게 합시다. 여러분, 이게 땅에 것을 넣으면 자꾸 쌓놓는데 이걸 함께 내 소화 위에 잔뜩 쌓놓고 아무도 못 준다고 버티면 개미가 얼마 산다고? 6일. 그런데 슬슬 더듬이를 이렇게 건들면
내어주기 시작하면 며칠을 산다고? 66일을. 아주 잘 기억들 하셔. 그 지혜를 좀 얻어라. 내가 움켜잡고 얻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섬기고 나누는 인생이 쓰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명장이라 그러나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칼을 보면 싹 아주 달아서 없어졌어. 근데 이제 배우다가 좋은 놈의 칼을 보면 썩어서 못 써, 사과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혜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내가 가진 풍성한 성품이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누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 게으른 자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두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다가 깜짝 놀란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불 들어오는 데 살고 전기불 켜지는 데 살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 두 번 이상은 목욕을 하고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 그 다음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이 지구라는 별 속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지금 안 놀라시는데 1%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3끼 먹고 전기불 들어오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서 키울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적어도 8억 명 내지 10억 정도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70억 가까운 인구가 지금 얘기한 그 혜택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그만큼 정말 복을 가지고 그만큼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러니까 내가 부여와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나면서부터 정말로 노동판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돌을 깨는 아이들, 난 가끔 우리 교인들 신방하다 보면 저 아프리카에 나하고 피부가 섞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목사가 막 힘을 얻어요. 왜야? 정말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나눌 때, 베풀 때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우리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가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언제 고백한 얘기예요? 10자식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은 재산 다 도둑놈이 강도떼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홀로 자기와 자기 아내 남은 그 자리에서 슬픔이 제 가슴을 사그러들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 추수 거두어 들인 것을 이 개미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 자,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으며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재앙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12절 내게서 난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알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절제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멍에의 줄을 끌어줘라,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인생 때문에 쫄고 힘들고 지쳐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고 재판 걸었냐? 길을 가다가 너를 만나면 내 일가 친척 형제 중에서라도 일터의 사람들이 너를 보면 움찔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첫 단추를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녕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부르기에 두려워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는 형제들이, 일가 친척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아픔 겪고 내 인생에 건 모든 고소 사건들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주신 곳으로 살아간다면 그 멍에를 꺾어 주십시오. 고소를 취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는 행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전지에 있을 때 큰 집, 작은 집이 우리가 한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근데 조카딸이 작은 아버지가 좀 더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차지했다고 법에다가 고소해버렸어. 그랬더니 작은 집도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안 뺏기고 둘 다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한대요. 아니 그러면 서로 목사님의 기도가 센 쪽이, 아니 내가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용서하고 화해하시오. 안 통요. 왜 안 통할까? 마태복음 6장, 다시 이거 본 다음에 이사야 58장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도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시각장애인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 여러분의 평생에 시각장애가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하나님 시각장애를 주었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눈, 내 몸의 등불이니 우리가 보기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각각 입은 옷들이 여러분 볼 때는 썩 아름다우니까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맵시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봅니다만은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오늘 신문에 나오는 모든 각종 선전 매체가 뭡니까? 내 몸의 아름다움, 내 몸의 편안함, 내 입맛의 달콤함,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가득하게 시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수없는 얘기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어두웠다고. 세상이 목적이 되고. 자, 24절 마저 읽으면 그 답이 나와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죽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재물의 녹록함을 하나님이 금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저축해두고 예비하는 걸 성경은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저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냐 아닌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어떻게든 작은 아버지, 내 사촌들이 가진 땅을 한 평이라 내 것으로 뺏어서 갖고 싶은 욕망들. 아니요, 이건 뭐 너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요 라는 훔쳐잡는,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뭉겨잡았던 어마어마한 땅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걸 봤습니다. 왜? 독수리가 날개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물된 동산 같고,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갑니다. 물된 동산 같고 솟아나는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 뭐하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아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매운 멍에가 있더냐? 그 줄을 끌어줘라. 멍에를 꺾어버려줘라. 용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개미를 내신 하나님이 너 정말로 거기 가서 가만히 하루 종일 개미가 뭐 하는지를 좀 봐. 네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개미 한 마리도 모이 주머니에 잔뜩 먹이를 먹었다가도 배고픈 개미가 있으면 어떡한다고? 내어준다고. 7절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생길 살다 보면, 일가 친척 함께 살다 보면 집집마다 야 누구요? 없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숨어버리지 마라. 힘들고 곤란, 어떻게 저놈의 새끼는 맨날 손만 내미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있음이 하나님이 주심이고 나누어 줌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으로 채워 흔들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드렸습니까? 여러분 제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힘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줄인 자를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정말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힐 줄 아는, 그래서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욥기 본다면 이사야 놓으세요. 욥기 31장.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러한 욥기의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성경을 찾아서, 우리 화면에 이제 찾으셨어요. 욥기 31장 6절부터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에 이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였노라. 계속 읽어요.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며 내 팔과 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욥은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에 불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없는 자에게 입혔고, 자기가 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떡을, 나 혼자만 내 떡을 먹고 고아에게 조각을 먹지 아니하였던가. 하나님 젊어서부터 나는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고 헐벗은 자를 입혔다라고 소리쳐 말합니다. 다시 이사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지금 58장으로 돌아와서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면을 내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둬들인 것으로 마치 개미도 입에서 소와 위에서 내주어 6일 살 개미가 66일을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축복되냐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8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아멘.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11절의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게고 문에 끊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축복합니다. 읽고 축복하는 거요. 쥐가 좀 후려 확실하게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넉넉한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이 솟는 것과 무너진 것을 세우는 복 있는 자의 걸음이 되는 길은 주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쌓아놓고 녹슬어 없어지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나눠서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축축감사절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권만 더 보고 시간에 되어 정돈하면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화면에 떴어요. 17절에서 19절,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를 해라고요? 너는 선한 일에 뭐하고? 선을 행하고. 소망을 어디다 둘 때? 하나님께 둘 때. 보세요. 9절 10절 읽어보고 다시 17절부터 봅니다.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삶의 근본의 바탕이 오늘 내 주인이 돈일 때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아닌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을,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 말이야, 돈 없이 사나? 제가 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눈이 열려 보여야 돼요. 존재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면, 말씀과 내가 일체에 순종하면 재물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 17절로 19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다.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을 둬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면, 할렐루야,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샘이 솟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복을 간증하고 추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추수의 때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만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희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읽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내 보물이 하늘에 있길 원합니다. 처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은 형상대로 살 때 이 땅에 모든 걸 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먹을 것을 예비하여 함께 배고픈 개미와 함께 나눌 줄 아는 이 아버지 미물의 지혜가 우리 속에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욕심의 눈이 아버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위로와 이 땅에 지쳐버리고 외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의 팔을 벌리고 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달란트의 아버지 땅에 묻어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추수의 계절에 추수의 때에 행복함을 나누는 축복의 손길이 흐르고 또 흐르고 자자손손이 이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홍장로님 기도하시고 589장 부르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추수할 때에 많은 곡식을 거둬 정말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